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육지같이 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모세가 받은 훈련, 모세가 받은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Crossing the Red Sea as Dry Land Seventh Time, and another title is The Training and Discipline that Moses Received. Training and Discipline. When we read the Bible with care and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e can easily find out that God always uses someone who is trained by the Holy Spirit in their life. So without training, God doesn't bless. God doesn't use anyone. God uses no one. God doesn't use someone who doesn't have any training and discipline, period, in that person's life.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공부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쇠를 불에 넣었다가 쇠가 연해지면 그때 단단하게 치는 것이죠. 망치로 막 때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쇠를 뜨거운 용광로에 퍼니스에 넣었다가 빼면 시뻘개지잖아요. 그럼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두들겨 패냐면요, 그걸 두들겨 팰 때 불순물이 탁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가 좀 무섭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부들부들해지면 이제 좀 식나 싶기 전에 그냥 망치로 와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모루에 올려놓고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도 역시 그렇게 훈련받았고 연단받았다는 것입니다. 연단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받은 훈련이 뭐냐? 모세가 받은 연단이 뭐냐? So what was the training and discipline that Moses received? It is written in today's text. It's from verse 11 to 12 firstly.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애굽에서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립니다. Moses who killed an Egyptian in the land of Egypt. There are two facts we can find out from this account.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애굽인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살, 40세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 요레시.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Let's read the verse 11 first.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One day after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where his own people were and watched them at their hard labor.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own people. Looking this way and that, and seeing no one, he killed the Egyptian and hid him in the sand. 사람 하나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 하나 죽였어요. 애굽 사람 하나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we can find out from this account. The first one, at this time, Moses was 40 years old. He had lived as a prince in the Egyptian royal court for 40 years, yet he kept his Hebrew identity, which is the identity of God's people.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게 뭐냐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정황상 40세가 정확합니다. 40살.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서 구출을 당한 이후로 모세는 계속 어디서 살아왔냐면 애굽
왕실에 살아서, 황실이죠. 사실상 황제이니까. 그 왕실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상당한 기간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같이 분노를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히브리인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애굽인까지 죽이기까지 나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Otherwise,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him to take action to the point of killing an Egyptian as Egyptian prince.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겠죠. 그게 뭐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모세의 심령 깊은 곳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 Hebrew identity, the identit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신앙교육 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This scene shows how Moses' mother, Jochebed, instilled faith in him. 그렇죠. 어떻게 이 요게벳이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그것도 애굽 왕실에서, 이건 대단한 노력, 그렇죠? 대단한 주의 집중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칫했다가는 죽어요. 죽습니다. 자칫 실수했다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인의 말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했어요. 히브리어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모세 속에 쭉 심어두셨던 것이죠. 심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 I'm repeating the important fact. Despite living in the Egyptian royal court for 40 years, he still retained his Hebrew identity. He remained as a Hebrew. Another fact from this account, he tried to save his people by his own strength. 두 번째 사실,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Actually, the second one is important part of today's preaching to understand the Moses' training and discipline.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자기 힘으로.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He tried to save his people, which is God's people, but by his own strength. That's the problem. That's the main point of his training and discipline. That is the beginning point, the starting point of his training and discipline.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더욱이 하나님도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The salvation of God's people belongs to only God. It cannot be accomplished through human strength, human ability, human power, and God does not permit it to be done that way.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서프너지도 안 되는 재능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이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상당한 힘도 있고 또 군사적 재능도 있고, 예? He was a talented person. So he was outstanding, one of outstanding prince among princes. 예. 그러니까 굉장히 he was arrogant. I can do anything. I can save my people. 예.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민족,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구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열정을 눈여겨보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But at the same time, however, God took notice of Moses' passion for his own people, who were God's people. That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Moses account about killing an Egyptian.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Hebrew, after living as slaves in Egypt for 430 years, had lost their Hebrew identity, the identity of God's people, and had completely assimilated into the life of slavery. So they got used to be slavery. They got totally they were soaked with the life of slavery in the land of Egypt. 여러분,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한 인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So we can easily find out that many times the people of Israel tried to go back to the land of Egypt after killing Moses. That means they loved to live in the land of Egypt. 완전히 노예로서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기 바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약이고 지랄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려버렸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였느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 그 신앙이 모세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정을 눈여겨보신 이유는 뭐냐? 그게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죠. In this regard, Moses' passion was something that God took special notice of, because that kind of passion came from the covenant relationship, God and His people. 그렇습니다. Even if he tried to save God's people by his own power,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는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Moses fleeing to Midian. It is written in verse 13 to 15. 13절에서부터 15절. 피신하게 된 배경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background of Moses' escape is quite clear. Moses still sought to save his people by his own strength. It is written in verse 13.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한우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중재하려다가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게 다 탈로 난 겁니다. 그러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While trying to mediate between two Hebrews who were fighting, his act of killing an Egyptian was exposed and he fled. He not only killed a man in an attempt to save his people by his own strength, but he also sought to become their mediator and leader.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가 지금 사람 한 명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을 히브리인의 중재자요,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자기를 세운 것입니다. Without any permission from God.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자기는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However, contrary to his own will, his own thoughts, his own plans, he had no choice. There's no choice. Zero. But only way that he had to flee Egypt and escape to the wilderness of Midian. The wilderness Midian. The prince of Egypt in the middle of the wilderness of Midian.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정리해서 간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여러분, 모세는요, 옳은 일, 곧 주의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방식과 방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Moses desired to do what was right, to do the Lord's work. But his way and method were completely wrong. Let's find out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to 14.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to 14.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to 14.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And Apostle Paul said,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That means you must use proper and right method and way to achieve God's good purpose, which is written in the last part of verse 13. 여기 중요한 말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원은 왔어요. That means Moses received the hope of God. He took it as his own hope, but he used wrong method, wrong way to save his people. That's why he needs to be trained and disciplined
discipline for a long time. For 40 years. 너무 길죠.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는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 갈 때에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When doing the Lord's work or pursuing the desire He has given us, we must not disregard the way and method by which we carry it out.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가슴 속에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주의를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한 방법,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얘기해. 저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중요한 금원, 명언 뭐냐? 너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의도가 얼마나 좋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질리게 들었어요. 지가 잘못 다 저질러 놓고 목사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그 자기의 의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길 원해요. 사과하지 않아. 목을 그냥 콱 마사지 해주고 싶죠. 그렇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하죠.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farewell도 못했어요. He couldn't farewell his family.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아마 이건 이제 정황상 모세는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 몇 년 있었죠? 40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겠죠. It's so sad story. 슬픈 이야기. 근데 그만큼 모세의 뭐가 강했다? 자기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So we need to think about the Moses' situation in the wilderness of the Midian and God's purpose, God's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고쳐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세를 보내셨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죠. God intended to use Moses because he has passion, right passion. But in order to correct his reliance on his own strength, reliance on his own wisdom, his own experience, God sent him to the wilderness of Midian.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왕자로서 누리던 권세, 재물, 쾌락, 인기, 그 모든 거 다 한 번에 준비가 안 됐어. 훈련받을 준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가란 말을 쓸 수가 없네요. 군대 가면 훈련을 시켜 3일 동안 준비를 시켜줘요. 입고 있던 옷, 뭐 이런 거 다 벗겨가지고 박스에, 심지어 그 속옷까지 다, 신발까지, 양말까지 싹 벗겨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부모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부모님은, 어머니는 엉엉 우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많이 우셨대요. 근데 우리 둘째가 갔을 때는 별로 안 우셨대요. 왜냐면 이제 첫째가 군대를 갔다 왔고 이제 그러니까 네. 공감이 잘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라도 가면은 그거 준비를 시키잖아요. 훈련받을 준비를 시킨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의 옷 입고 그냥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애굽의 왕자라는 게 들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들통이 나도 소식이 늦게 갈 만한 곳을 멀리 도망간 겁니다. 애굽 근처에 있다가는 저놈 저거 지명수배된 놈이다. 잡히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도 팬티도 몇 개 가져가고 양말도 몇 개 가져가고 갈아입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건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Moses instantly lost everything he had enjoyed in Egypt and had to undergo training in the barren wilderness. In other words, everything Moses had taken pride in, relied on, and believed in was stripped away, gone away, and he was trained to rely solely on God.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자랑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뭘 감사하냐? 하나님, 그래도 모세처럼 이렇게 심한 훈련 받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막 다 싹 벗겨가지고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I'd like to finish to this preaching with by important question. How long did Moses have to be trained? The train means there is a period, 그렇죠? There is a period for training. So that means there is a beginning point of train and the finishing point of train. So how long? How many days? How many months? Or how many years? What was the sign that his training was complete?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영원히 훈련 받습니까? 아니죠. 훈련을 시작했으면 훈련이 언젠가는 끝나죠. 그럼 언제 끝나냐고. 그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모세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훈련받아야 했는가? 이 훈련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는 뭐냐는 것입니다. What was the sign that he think that my training period is now done. Now I need to go to the front line for God. 언제까지 해야 됐을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The answer is written in Exodus chapter 3 verse 1 to 3. Until he could see God's presence on the mountain Horeb, the mountain of God. 언제까지 모세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느냐? 평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는 양 똥이나 치우고 양 털이나 깎고 양과 뒹굴르는 양을 물어갈 야생 짐승들과 싸워야 되고 이 양떼를 훔쳐가려는 도둑떼하고 싸워야 되는 이제는 인생 가장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진 모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와, 너무 길다. For 40 years. 예. Until he could see God's presence on Mountain Horeb, the mountain of God, he must be a shepherd. A prince became shepherd. 왕자가 목자가 돼버렸죠. 밑바닥 인생. 그렇습니다. 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훈련은 언제 끝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In application to us, until we can see the presence of God through the Holy Spirit in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훈련받게 돼 있어요. Every Christian must take the period of training and discipline by the Holy Spirit. And many Christians don't want to take such training and discipline. 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타협하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모세는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Moses underwent this training for 40 years. In other words, we can say this. It is quite clear fact and truth. It took 40 years to cleanse away 40 years to cleanse away everything from his life as a prince in the Egyptian palace.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삶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too pride, too arrogant. So it took 40 years. 와우. 너무 길어. 저 여러분들은 4년으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년으로 끝내세요. 40년 하면 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 너무 길게 가면 안 돼. 벌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훈련을 빨리 끝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훈련이 빨리 끝나요.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게 기도하러 나오기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힘든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불타서. 에?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제가 우리 각자에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한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기도하러 오면 힘들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들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 힘들죠. 당연히 쉽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까지 요즘 보니까 어떤 미친 목사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삶을 몰라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붙여놓고 그런다. 이 미친놈이네 미친놈. 아유 미친놈아 네가 뭘 아냐. 당연히 성도들의 삶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 미친놈이에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We need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How much time do I need to complete the period of training and discipline? Let us not forget that God has given us the Bible to shorten that time.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40년은 절대 안 됩니다. 4년으로 적절히 타결을 보도록 하시지요. 오늘 밤에 하나님과 타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4년도 너무 긴데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4년이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3년 4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단축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훈련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짧게 받고 축복은 길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에 성에 차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목사가 좀 성에 차야 돼. 성도님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차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대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훈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넘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훈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훈련받고 연단 받음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 법원에서 됐지만은 검사들이 또 기소를 하면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검사들이 그러면 그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검사들이 그 기소하지 않고 완전히 대통령이 풀려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그 악한 재판관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 중요하냐? 이게 정치적인 선택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새벽과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는 설교 없고 저녁에 수 예배 말씀학교 없습니다. 1시간씩 꼭 기도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기도 제목 만들어서 하고,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같이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